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담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하여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왕이 자신의 말, 자신이 전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남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왕이 그들이 비록 수치를 당하겠지만 더 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 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기도 했다가 언약을 세우기도 했다가 다시금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언약을 다 파기하고 했던 행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죽이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그런 강성 반 바벨론주의자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것이 살고 생명이 살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를 계속해서 거절해 왔던 것이죠. 시드기야는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에서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어요.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으라고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안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강성 이제 유다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벨론을 반대하고 애굽의 힘에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 유다 말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된 그 시드기야 시대에 그 반바벨론주의자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친애굽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을 항복하자고 말하는 것이요. 그 강성 그 반바벨론주의자들이나 사실은 별반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대항하겠습니까?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에 기대는 거나 바벨론에게 지금 그 현실 정세를 잘 읽고 바벨론에게 기우는 거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나 사실은 그게 일반 국민들 입장들을 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신념에 따라서 종교적인 그릇된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고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행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러한 때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바벨론에 의하여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마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이전에 있었던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고 그런 정권이었지만 바벨론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드기야도 그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에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할까 하는. 그런데 그의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19절에 말하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 지금 왕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금 마음은 항복하고 싶은, 그래서 바벨론 왕한테 조금 잠깐 좀 무릎을 꿇고 자기 생명과 이 예루살렘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이 사람들, 갈대아인에게 항복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반갈대아적인 이 사람들에게 의해 또 수치와 조롱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러하지 못하겠다. 지금 그들이 지금 정치적인 입김이 너무 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왕에게 그런 상황 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종용합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드기야의 이 걱정은 어쩌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지면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다른 거 지금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과 이 성읍을 보존하는 일과 이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일반 백성들을 삶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요, 개인적으로 따로 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묻지만 순종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예레미야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를 다시금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다시 묻지만 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게 그저 그냥 장래 일을 알기 위하여서 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형편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성도는요, 알려달라고 묻기 전에 그 뜻을 먼저 따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간에 내가 바벨론 왕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그 어떻든지 간에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상황과 다르더라도, 내가 처한 당색과 다르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어쨌거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A인가 B인가 이거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위기에 처하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먼저는 뜻을 묻기 전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궁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인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으면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요즘 고민되는 게 세 가지,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세 가지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예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우리 예배가 지금까지 어땠고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인가, 예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민,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라는 그 모임 자체에도 우리가 모여 있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있는데 코로나는 자꾸 흩어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 이거 세 개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고 어떻게 삶이 되어질까를 사실은 묻기 전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먼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모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로서 내가 함께 모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것이 되게 많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전에, 사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뜻에 먼저 1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예레미야가 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재난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의 때를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또한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어찌하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건 간에 먼저 그 뜻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에게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또 명절 연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넉넉하며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